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의 조건으로 하느냐 결혼의 조건으로 하느냐를 두고 잠시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을 제목으로 하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제목에 따라 제목을 보고 말씀을 클릭하거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시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제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도 말씀입니다. 싱글 밴드에 관심을 가지고 싱글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말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싱글인 분들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할 때 저는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또한 밴드에서 이름과 나이, 사는 곳만 아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조금은 특별한 밴드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오픈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오픈하기만을 기대합니다. 밴드를 시작한 이후에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나누고 자신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서로 나누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거나 자신의 속을 드러내는 것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도 알 수 없는 사람을 과연 누구에게 추천을 하고 과연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름과 나이, 사는 곳만 아는 상태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행복의 조건, 결혼의 조건을 찾는데 도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 건강한 사람, 자녀가 없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하나 더 조건이 붙습니다. 믿음까지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장점을 봐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좋게 봐주는 사람,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신에게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 결혼의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연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유함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유함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가난이 행복의 조건이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난이 불행한 것에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부유함이 조건인 사람들은, 돈이 조건인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면 떠납니다. 부도가 나거나 가난해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짜증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힘든 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돈이 있으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할 그러한 약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 가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에 진정한 부자입니다. 두 번째, 돈이 없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돈이 없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돈이 없다고 하면 회개하고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올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면 소망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보상해 주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사람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래도 부자보다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합왕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냅니다. 결국은 나봇을 계략을 꾸며 죽이고 그 벌로 아합왕은 3년 뒤에 전사하게 됩니다.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지 못해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졌기에 더 교만하여 방탕한 삶을 살다가 믿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조차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잠언 15장 16절에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 감사하던 사람도 부자가 되면 교만할 수 있는데, 하물며 부자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웰빙 시대입니다. 채소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채소도 고기보다 비싸서 쉽게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요즘은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채소를 먹는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쩌면 더 건강하게 살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플 때 친밀해질 수는 있습니다. 더 확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기에 걸려도 짜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이 조건인 사람들은,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건강이 잃으면 떠납니다.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건강을 잃으면 배우자를 버리고 떠납니다. 건강을 잃으면 친구도 떠납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주신 것이고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건강이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다가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땅에 와서 혼자 살다가 가는 것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누군가를 만나십시오. 가능한 한 누군가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온 이유를, 온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온 이유를 찾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결혼을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십시오. 어차피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려고 작정한다면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과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 싫어지면 버리겠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싫어져도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 미운 짓을 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건강하길, 믿음이 건강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히 건강하고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극복할 수 있지만 영원히 건강하지 못하고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극복하기 힘듭니다. 세 번째로, 성격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투는 여인을, 잠언 25장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욕심이 많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불만과 짜증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지만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육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다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혼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격 차이 때문일까요? 사실상 다툼이나 싸움은 성격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다른 성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어쩌면 이런 다른 성격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까?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격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환경 속에서 크고 자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고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커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극복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을 극복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격 차이도 극복할 만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못을, 허물을 덮을 만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잘못을 덮고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여인을 하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투는 여인이라고 표시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선 단순히 저는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투는 배우자, 다투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하라고 권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헤어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참지 못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누군가 잘못을 할 때, 실수를 할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짠 음식에 길들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싱거운 음식에 길들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맞춰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하는 것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투는 여인이나 배우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성격이라도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격 때문에 이혼한다고 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가난해져도 건강을 잃어도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늙어도 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조건은, 결혼의 조건은 경제력도 건강도 성격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경제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성격 차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환경을 초월하는 사랑,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게 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는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없는 그러한 좋은 믿음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어떤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행복, 건강, 물질, 또한 감사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주고 아무리 또 줘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혼자 사는 것도 감사할 수 있다면, 진정 혼자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수 있다면, 둘이 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둘이 함께 살아가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이 땅을 주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이웃사랑하기를 소원하며 이웃에게 베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